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샬롬, 샬롬, 평강을 기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기가 되어버린 장마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회복을 위한 성경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육부서들이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유치부와 초등부는 이제 잘 마쳤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중고등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번 금요일부터는 또 청년대학부가 또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요일 주일까지 해서 우리 신흥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이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련회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죠? 80년대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북을 치는 선생님이 계셨고 많은 아이들이 북소리를 듣고 성경학교를 참석했었던 때가 80년대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도 반드시 성경학교에 자녀들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습니다. 학용품, 먹거리, 놀거리가 교회에 가면 풍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조건 가라고, 가서 뭐라도 하나 받아오라고 보내던 시절이 8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성경학교는 마을 잔치와도 같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그때만큼은 꼭 갔던 때가 바로 성경학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더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를 참석하자고 권유하게 되고 어쨌든 수련회만 가면 은혜 받아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80년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성경학교든 수련회든 정말로 자발적인 참여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2020년대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보다는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오늘 수요 예배에 억지로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 줄 압니다. 모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합니다. 한 친구가 꿈에 신종식 목사가 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지 꿈속에까지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을 준 것 같구나. 정말로 충격적인 밤이었겠다. 잠자고 있는데 앞니가 튀어나온 신 목사가 왔다며 거의 악몽과 같은 그런 꿈을 꾸지 않았나. 하지만 어떻게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좋겠다.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회도 저렇게 수련회 하며 어쨌든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뭐고? 우리는 맨날 봉사하고 수고하고 우리는 맨날 헌신하는데 우리를 위한 특별한 그런 은혜 자리는 왜 없노?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회복돼야 한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질 건가 세상이 참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 세대와 이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있다 하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펴본다면 가장 아쉬운 것이 은혜로 얼굴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 마스크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눈만 뻥끗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아내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은혜로 충만한 얼굴이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이 마스크 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죄송스럽지만 분명히 은혜로 얼굴이 환한 모습입니다. 그지? 그런데 도통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누가 니신지도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귀에 마스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분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뭐 했습니까? 저희들이 주일날 그렇죠,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기쁨을 지금 6개월째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로 얼굴이 환한 모습, 그리고 함께 식당 위에서 교제하면서 밥을 먹는 이 두 가지가 코로나 이전 이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고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차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꼭 이 신종 코로나가 종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로 하여금 저의 이름을 높이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트는 곳마다 코로나 종식이 나오는데 저희 집 막내가 왜 아빠 이름이 자꾸 뉴스에 나와? 왜 코로나 종식이야? 그러면 아빠가 코로나야? 라고 할 정도로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의 회복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공동체성인데 말씀과 기쁨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일상을 상실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신앙과 생활을 상실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의 형편은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진 초토화된 일상을 모두 상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회복되게 하시고 성벽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회복해 가시는지를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벽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림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어떻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성벽 생활을 할 때에 안정된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성전도, 그들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성벽도 모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재건하시고 성벽을 재건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어색한 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새롭게 하는 일에 최소 약 8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8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52일 만에 끝났지만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함께한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85년이란 동안 수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에 순종하면서 헌신했고 어쩌면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8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 최선을 다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전과 성벽이 회복이 됩니다. 그날이 언제이냐? 바로 오늘 8장 1절에 나오는 달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라고 이렇게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한 종교의 달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불고 새해가 시작됐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10일 후에는 대속죄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귀환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말씀대로 그 절기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공사하는 일에 수고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공사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일주일 후에, 공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7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성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성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더 이상 도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비를 잘해야 된다. 성벽이 만들어졌으니까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자라든가 성전이 더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보강공사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라고 모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스크 끼시니까 확실하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분명히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누구냐 하는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준비해 두셨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5년 동안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받았던 그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일상에서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 12절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근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명을 따라 살아왔던 85년의 세월 자신 삶의 인생이었는데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뭐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근심했을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회복의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냐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신 것처럼 오늘 예배의 날이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보 보고 오늘 말씀 누가 전하노? 신종식 목사 안 되겠다 하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누가 전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5절, 6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칩니다. 성경책을 펼쳤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펼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펼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박자에 맞춰서 아멘 아멘 할 때가 있고 또 아멘 아멘 할 때가 있고 아멘 아멘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모두가 한결같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가졌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며 자세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앉아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주일날 모였을 때에 목사님께서 성경을 탁 펼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벌떡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펼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이 의자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단 한 번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들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회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시니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놀랍게도 그들이 장장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에 신종식 목사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어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6편 보는 거는 정말 금방입니다. 미스 트롯 6번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PC방 가서 롤이라는 게임을 6시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성경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경건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보통 평균 집에서 6시간 동안 다 성경을 읽으실 줄 알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의 귀를 탁 잡고 계시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탁 붙들고 계시고 선포되어지는 한 절의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10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끝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듣냐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6시간이면 읽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셨는데 그 읽었던 말씀이 속속 귀에 들어오시는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책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 때문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에스라가 히브리어를 번역해가지고 다르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알든 모르든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는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시간 동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안타깝게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는 줄 압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레위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돕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나무 강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문학 광장에 아주 넓은 곳입니다. 그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미리 지어놓은 강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높은 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탑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해석하게 하셨는데요, 바로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각각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사람이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모였는데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오늘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렇게 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고 돌아보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제 은혜를 받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될 시간입니다. 특별히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함께 먹지 못하고 함께 마시지 못하는 지체들,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됨을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만 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됨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고, 특별히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회복된 거룩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흥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코로나 이후에 회복돼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준비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를 살피는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흥교회가 바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면 그들의 해야 할 일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회복되고 눈에 보이는 성벽이 회복되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회복된 그 이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서 해석하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벽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지켜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줄 압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과 같이 물질로 안전을 위해서 쌓고, 재물로 안전을 쌓고, 권력으로, 힘으로, 건강으로 안전을 쌓는다고 쌓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이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전해지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드디어 깨달은 것이 뭐냐? 성전과 성벽이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벽과 성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미니라.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성벽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면을 따라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참된 기쁨은 성전과 성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딱 1년 전에 저희 첫째가 교통사고로 이제 수술을 받으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판을 건드셔가지고 아이의 키가 쑥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후유장애도 없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제 치료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치료가 너무 잘 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치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치료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좀 방송을 내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부담이 돼서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이 케이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꼭 좀 주인공으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주인공은 안 됩니다. 저희는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주인공은 아니고 뭐 필요하시면 좀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고신대 복음병원에서 믿음의 선생님, 간호사님,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인터뷰는 싹 다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냥 모습만 나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곳에서 다시 회복해가는 이 과정이 이제 코로나 이후 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9장, 10장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새롭게 되는지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받으셔야 될 도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무엇을? 말씀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